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니라. 아멘. 중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기계공학이나 건축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운동 선수들에게도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회전력을 사용하는 운동, 예를 들면 야구, 그리고 또 골프,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특별히 이 피겨스케이팅에서의 중심축을 잘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남자 피겨 대표 선수인 그 차준환 선수가 아마 대회 얼마 전에 그 신발을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발하고 신발하고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중심축이 약간 틀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리플 악셀을 돌아야 되는데 그때 순간 넘어져서 결국 메달 순위 안에 못 들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심축이라는 게 꼭 이렇게 운동이나 어떤 그런 건물이나 이런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축이라는 것은 잘 변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중심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다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심축이 잘 잡혀있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여러분을 잡아주는 그런 중심축이 있으십니까?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중심축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여러 섬들을 지나 지중해를 통과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힘든 여정을 지났기 때문에 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그 바울을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바울 사도시여, 지금 내가 듣기로 당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들었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려줬으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바울은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배를 갈아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배를 타기 전에 5절에 보니까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바울을 영영이 못 보겠다는 감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들을 또 자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바닷가로 나와요.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배를 이제 타고, 그 뭐 큰 배도 아닐 텐데 배 타고 갈 텐데, 그 바닷가에서 그 아내들과 아이들이 이제 같이 바울을 배웅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마 아끼던 이 두루의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루를 떠나가지고 그 가이사랴에 도착하는데, 가이사랴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에 기거하게 돼요. 오늘은 누가는 빌립의 4딸이 있는데 4딸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요, 누가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 이때 딸들도 성령께서 뭔가를 보여줘서 바울을 만류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그게 11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실 이 행동은 예레미야 13장에 예레미야가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한 행동을 지금 바울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손과 발이 딱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당신 진짜 어려움에 놓이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바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또 아리사고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동고동락을 하고 바울과 심정을 나눴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만류하니까 지금 여러분 13절에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3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걸 너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는데,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남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ESV, NASB 영어 성경의 버전을 보면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weeping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억누를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이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이미 성령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그래 어려움이 있지만 갈 거야 이러고 가는데, 지금 아니 알고 있는 사실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3번에 걸쳐서 와서 그냥 바울한테 얘기하니까 더 마음이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찰나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만류하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가장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들에게 어떤 해주기를 원합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당신 힘내, 당신이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뭐 그렇게 말해주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잖아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아내들이요, 또 남편들이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서로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군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대하자마자 그 군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너무 부담을 많이 주셔서 그 일을 내가 취업을 조금 보류하고 내가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하고 그 일을 이제 하겠다고 가족들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그냥 알바생처럼 그 일을 돕더만 이제는 제가 취업도 안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네. 그랬더니 막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말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참 마음에서 엄청 많이 고민하다가 그 결정한 거거든요. 왜? 제가 취업을 보류하고 그 힘든 군성교를 하면 어려운 일이 올 거라고 예상을 충분히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이제 군성교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이 사역자의 길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라 할 마음을 부담을 주셔서 이제 신대원에 가겠다고 가족들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그때는 펄펄 뛰면서 말리더라고요. 바로 1부와 2부 사이에 우리 큰형님, 가장 크게 말렸던 우리 큰형님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영상으로. 이 큰형님이 문자가 왔어요. 나는 너를 참 기특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렸던 큰형님인데 지금은 형님이 저를 응원하고 계세요. 어떻든 그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힘든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바울의 중심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은혜라는 중심축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정의를 사전에 찾아보면 공로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나와요. 이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총 150번이 사용됩니다. 사도행전에 25번, 바울 서신서에 100번, 다른 곳에 25번 나와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바울이 애용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 많이 사용하니까 성경의 모든 그 기자들이 은혜라는 말 많이 사용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많이 사용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기에서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죠. 자, 바울은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은혜란 단어를 빼먹질 않습니다. 시작하는 말에 은혜란 말을 빼먹질 않아요. 왜 그런가를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보니까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 가장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마지막 스데반 선지자가 죽고 나서 그 스데반 선지자가 피 흘렸던 옷을 바울의 발 앞에 놓거든요. 그것은 당신이 책임져라는 뜻이에요. 그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어떻게 집어넣고 고문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심판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벌을 줘도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다메섹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중에 다메섹 입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성경에 바울 서신이 많이 있는데요. 바울 서신 가장 늦게 쓴 바울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은 은혜가 그 인생의 중심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에 이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인생의 중심축에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성찬식을 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감격이 그냥 맹숭맹숭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로이드 조봉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아주 예리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진짜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야 그 심각한 자신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심각한 자신을 위하여 대신 심판받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맞다고 생각해요. 2주 전입니다. 우리가 돕는 수용자 자녀를 섬기는 세움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제 3월 29일 날 토요일인데 시간이 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세움이 이제 수용자 자녀를 돕는 기관이거든요. 부모님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그래서 이상한 나쁜 짓으로 빠지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계속 케어를 하는 단체가 그 단체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대학생이 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애가 이제 4기로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쭉 하는데 그 아이들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혹시 시간 내서 와서 목사님의 그 삶의 이야기 좀 공감해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좀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순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순장반을 하고 마치면 이제 10시에 사역반을 하고, 그러면 토요일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갔다 오면 당산역이거든, 사무실이. 갔다 오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은혜가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녀왔어요. 어제 갔더니 이제 원래 10명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 9명만 있더라고요. 이제 가기 전에 물어봤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몇 명이고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원래 10명인데 5명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5명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첫 번째 보여줬던 PPT 자료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보여주세요. 내가 20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인데 내가 여러분 나이 때 내 인생이 마치 깨어진 그릇이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 합격증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면회를 갔는데 내가 생각한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보고 너무 실망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공감해요. 다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또 하나의 경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이제 이감됐다고 그래서 또 교도소로 면회를 갔는데 그 아버지를 보고 나오면서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다 공감하더라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줬어요. 내 20대 그림은 이 그림이다. 실타래인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엉켜진 실타래처럼 내 인생이 생각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나눴던 그 강연 주제가 뭐냐면 풀어내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자. 이것은 제가 2010년도에 어느 리더십의 대가한테 리더십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리더는 자신의 삶을 풀어내고 다른 사람의 삶을 풀어주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제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깨어진
깨어진 그럴 것 같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종교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때부터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수감자 자녀라는 그 시선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언제까지 바라봅니까? 언젠가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사라지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 우리나라에 5만 명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5만 명. 그런 아이들이 5만 명인데 그러한 아이들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죄인이니까 그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정체성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의 정체성이 되니까 아버지가 사랑받지 못해, 아버지가 사랑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선으로 나를 보고 열등감에 느끼지만 그런 것부터 자유로워지더라. 내 삶이 풀어지더라. 여러분의 삶도 풀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동생들, 거기 그 단체는 이제 대학생들이 그 어린 동생들을 이렇게 상담도 하고 도와주고 자기들이 책도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동생들의 인생을 풀어주길 바란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어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삶의 중심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내 삶이 정말로 비참했는가. 각자마다 있잖아요. 각자마다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가.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나.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렇게 비참했던 나의 인생에 어떻게 시선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인식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삶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축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또 하나 인생의 축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지면서 분명히 그때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명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전도, 3차 전도 충분히 자기 삶을 다 복음에 바쳤잖아요. 그런데 바울 안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인용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로 내가 오순절에 그 많이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면요,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고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사람들도 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성령님은 이랬다,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그런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똑같이 그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고문을 당하고 그런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는 사명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식을 바꿉니다. 우리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인생의 중심축인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만약에 바울이 사명감을 도중에 희석되거나 잃어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요, 누가 생각났냐면 데마라는 인물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데마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빌레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때만 해도 지금 누가 앞에다 데마를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죠. 골로새 4장 14절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굉장히 동역자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어떤 이유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데마가 마지막에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데마의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데마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은 이 데마를 볼 때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데마 같은 우리 삶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뭔가 사명감으로 시작했다가 삶의 굴곡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사명감이라는 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명감이라는 게 어디론가 잃어버려버렸어요. 여러분, 포항에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가면 2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하나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왜 세상을 못 바꾸는가?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 1학년 때부터, 심지어는 얘네들은요, 개학을 다른 학교보다 일주일 일찍 해요. 일주일간 수련회를 내요. 수련회. 마치 교회 같아요. 막 생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4학년 때까지 완전히 이게 막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생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막 내가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하리라 하고 졸업했는데, 이 세상 여러분 살아봤지만 만만하요?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다 까먹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 그게 쉬워? 그게 어렵지. 말처럼 안 돼. 배워서 남줘. 야, 배워서 나 살기 힘들다. 야,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느 순간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그 말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자기가 지금 있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 졸업생만의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스콜처치 임팩트 그 최간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하임 기독 동아리가 처음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 바쁘신 분이 일부러 하임 우리 동아리 그 시작한다고 오셨더라고요. 다른 이제 사역자랑 함께 오셨어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막 가면서 저한테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4월 우리 주보에 보면 4월 추천도서로 이게 추천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시가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리라 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너지는 학교,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아이들, 무너지는 제자들, 손에 손잡고 가슴 따뜻한 인정을 나누는 교실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교사가 무너지고 제자들이 무너지는 이 폐악한 세상, 이 험악한 교실에서 깨어있는 교사로 살리라. 다짐에 맹세하건만 물밀듯이 찾아드는 허탈감과 고독, 사랑을 베풀리라.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내 뜨거운 가슴을 열어놓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리라. 금쪽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다짐했나, 얼마나 결심했나. 그러나 소명의식의 다짐도, 동료 교사의 격려도, 학부모의 질타와 아이들의 냉소에 뒷전을 밀려난 이 시대의 교사, 이제는 무엇으로 이들을 만나야 하는가? 이제는 어떤 용기로 이 땅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가? 주님 주신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필요할 때, 그 사랑이 요구되는 때
오직 눈물로 기도하리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뜨거운 사랑을 공급받으리라. 두 손 마주 잡고 교단에 무릎 꿇고 아이들의 순전한 영혼을 생각하며 회복의 기도를 드리리라. 사도의 길은 주님이 허락하신 골고다의 언덕길, 이 험난한 고갯길을 나의 십자가 메고 교사의 멍에를 메고 묵묵히 전진하리라. 주님께서 도우시리니, 주님께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지워 주시리니.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씨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영원고등학교의 아이들이 너무나 변화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꿈이 없었던 아이들, 열등감수에 빠졌던 아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아이, 인생을 포기하려던 아이,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변화가 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안에 또 느낀 것은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쓴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때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느새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어느새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들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뭐 그렇게 사는 건데 뭐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사는 거죠. 어느새 생존, 행복이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도난당한 도둑맞은 사명감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부로서의 사명감, 아버지로서의 사명감, 어머니로서의 사명감, 회사의 오너로서의 사명감, 여러분 어떤 회사에 여러분이 어떤 직함을 맡았다면 그 자리에서의 사명감, 그리고 이 자리에 교사가 있다면 교사로서의 사명감. 이 사명감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우리의 사명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않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의 사명의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의 사명의 중심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이, 변하는 것들이 중심축이 아니라 아버지, 이 은혜와 사명의 중심축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왕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어주셨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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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는 사용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아버지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사명을 도난받은 길로 아버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아버지 우리의 사명감을 회복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명감을 회복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식어지고 하나님 사명감이 하나님 사라진 채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어진 그럴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마땅히 심판받음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 인생의 두 가지 축,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